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다시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인데 우리가 담대함을 갖기가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줄어들어서 안심할 만하니까 또 조금씩 여기저기 번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담대함을 갖고 사는 사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두려움과 많은 염려 가운데서 담대하게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구하는데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작정하신 그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담대하게 살 수 있느냐,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열심을 내든지 기도하든지 했을 때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시작하고 진행하면 확신이 있을 때도 있지만 불확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담대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담대하게 계속 실행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거쳐서 들어갔지만 기간이 좀 걸리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세대 교체도 됐지만 결국은 그 말씀은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나 어디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분명하게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응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첫 번째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여 내 남편이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뭐 다 잘 되게 달라고 하기 전에 주여, 내 아들 딸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 100점짜리 기도가 될 것입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잘 도와주시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엉뚱한 짓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왜 그래요? 하나님 뜻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시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 공부 잘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해야지 사업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빠졌어요. 잘 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빠졌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해서 힘이 넘치는데 힘이 넘치니까 뭐예요? 맨날 싸우고 엉뚱하게 정욕적으로 살고 엉뚱한 데 힘쏟습니다. 저는 건강한데 그거 하나님께 쏟지 않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면 새벽 기도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해서 못 가는데, 힘이 모자라서 못하는 판인데 아유 힘이 넘쳐 나 못 돌아가. 근데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뭐 신방에 힘쓰고 양육에 힘쓰고 뭔가 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써요. 그러니까 참 볼 때는 답답하죠. 안타깝습니다. 야, 저 힘이 내게 있으면 멋있게 쓸 텐데 안 써요. 도리어 힘 없는 자들이 어떤 경우는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힘을 씁니다.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힘을 씁니다. 물질도 씁니다. 시간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젠간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 뜻에만 관심이 있죠.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뭐든지 나를 위해서만 써요. 신경도 나를 위해서만 써요. 그러니까 피곤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경 써보세요.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모든 고통과 고민이 있었지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의 기쁨은 엄청나거든요. 40년 광야 생활했지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40년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은 말끔히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더라도 고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신경 쓰고 고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도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생 얻지만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해, 똑같이 고민해요, 똑같이 생각해요, 똑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이 빠진 근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움받기 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려면 주여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잘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교회가 잘 되기 원하고 나라가 잘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목회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교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데 그게 빠지고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고 추구하고 바라니까 담력을 잃는 겁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뭔가 믿었는데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부부간에도 믿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부모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목사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 교인 수십 년 같이 했지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담대함이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왜 신뢰가 없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금방 깨집니다. 신뢰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갈수록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 간에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사는 삶을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함께 할 만한 사람이구나, 같이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와야 이 어려운 시대에 담대하게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뭔가 계속 나한테 맡겨주시고, 부부간에도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침으로 서로 간에 믿음이 깊어지고 신뢰가 깊어지고, 그래서 둘이 합심으로 해서 가정에 오는 많은 위기들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게 해주세요. 성도들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단결이 되고 담대하게 무언가 일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힘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요 담대함이 되셔서 가진 것이 없지만, 미련하지만, 힘이 약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력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일하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도 계속 전달이 돼서 코로나 전염될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이 열정을 전염시킴으로 나도 담대하고 내 가족도 담대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